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켰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기회를 가진 것 생각해보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선물인지 우리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우리의 더러웠던 이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주님을 오후에도 여전히 마음껏 진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볼 때 하늘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셔서 땅의 생각이나 땅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교훈, 교리로 가르침으로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다가 묻혔다가 살아났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이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이제 침례신앙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침례신앙은 흔히 그냥 침례의식, 우리가 이제 곧 침례를 해야 되는데 침례의 의식,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 침례의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침례의식은 침례 그 어떤 절차는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뿐이지 그게 앞설 수 없습니다. 침례 신앙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 침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침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는 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구원 반드시 이 베프티스트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서나 바른 말씀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날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에 어떤 순간의 기회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요약을 해보니까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난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침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세례를 하느냐 물속에 들어가느냐 이걸 가지고 침례 성도로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침례 신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지만 어쨌든 겉으로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침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달고 있습니다. 침례 교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침례, 장로, 무슨 순복음, 성결, 이렇게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어떤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 교회의 어려움이 그때도 많이 있었는데, 초세기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그때는 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무슨 교회가 무슨 파, 무슨 장로파, 감리교파, 무슨 순복음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것은 그 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 초세기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면 이단이냐 사입이냐 이런 것이 더 컸죠.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의 사람이 그 일꾼들을 세워놓고 교회에 세워놓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왜 일꾼을 세우느냐, 그것은 이제 바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일꾼들을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일꾼들은 무슨 어디 무슨 뭐 자리가 없어서 일할 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소명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사도로, 대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에 세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속임수를 교회에 가르쳐주고 또 속이는 자들이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간교한 술수로 온갖 교리의 바람을 일으킬 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역자를 세웠다고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여기에 사역자를 이렇게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스스로 묻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거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그러면은 그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그냥 어떤 믿어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소리 질러서 확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것이 분명히 옳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양심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주신 많은 말씀 중에서 이 소망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혼이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혼이 건짐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때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이제 승천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서 사는 거. 이거에 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사두개인들 같은 사두개파는 헤롯 당은 뭐 당연한 거고, 사두개파는 종교 안에 있어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그 지상에서의 복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땅이 저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건 뭐냐면 확신을 가진 건 지금 지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올 때도 있지만 배고픔, 굶주림, 고통, 채찍, 모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확신이 있다. 나는 무슨 확신이냐? 지금은 내가 주님과 몸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내가 확신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이 떠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승천의 소망이거든요. 천국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 확신합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사회적으로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떤 바람이 불어올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다. 승천에 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것들 다 누가 앞으로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이루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쓰임 받는 거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지.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내가 믿고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셔야 돼요. 확신 안 하면 내가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나라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세계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안 될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이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돈을 맡기면 나중에 안 이루면 사기 당하는 거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돈을 맡기면은 하늘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랬어요. 그대로.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세상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분을 절대로 신뢰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 벌리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는 우리 힘으로 움직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느냐. 이방인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땀 흘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나는 내가 믿어온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다 의탁한 거 있잖아요. 맡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고 이런 것들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지더라도 여전히 내가 그분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그분께 내 삶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 영과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고 지키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마야 할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침례 성도 성경에서 분명히 침례 성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침례 성도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얘기하는 뭐 침례 교회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가르쳐 주시고 침례 그 신앙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로마서 6장은 침례 신앙의 절정이에요. 정수. 그러면은 이 침례 성도들의 믿음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는 침례 교회니까 침례 교회 목사가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이루실 것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믿는 겁니까? 그게 확신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맡긴 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확신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몸을 떠나면.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침례신앙도 여러분 천국에 관한 확신이 있다면 침례신앙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성도들의 특성을 뭐 8개, 뭐 10개 뭐 이렇게 나누지만 그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침례 교회나 침례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정말 최종 권위로 믿는 거냐, 유일한 권위로 믿는 거냐. 이런 것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지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독립성이 있고 자치적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도면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스스로 제사장이다. 누굴 통해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는 2가지 직분이 있고 2가지 규례가 있다. 그리고 중생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아무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성경에 나온 그것을 정리한 것이 사실 침례 성도들의 특징이잖아요. 특성. 그중에 오늘 아침에 살펴본 교회와 국가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그 진리 중에 하나. 이제 여기 흔히 8가지 얘기하는 거에서 2가지 더 하면 선교 전도가 우리 최대의 사명이다 하는 거. 그리고 삶에서는 이 땅의 소음과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10가지, 이 정도 하면 10가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강조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침례 교회들을 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비판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신앙을 전수하고 침례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라면은 그거에 걸맞게 그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름만 간판만 침례교회입니다. 더 이상 침례 성도들의 특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야기하지 않은 것뿐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침례 성도들의 성경적인 이런 특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어떤 면에 요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교파와 다른 종교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아주 분명하게 이 침례 성도들의 특성이 다른 종교, 다른 교파 모임과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성경의 필수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들이 사라지면 베프티스트는 이름만 남고 껍질만 남고 내용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운동하는, 종교일치운동하고 교회일치운동하는 거 침례교회도 다 합니다. 지금 그거는 원래 침례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 없지만 나는 제발 거기에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침례성들의 특성이 정말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 양심의 자유, 개인 혼의 자유라고 혹은 또 개인 신앙의 자유라고도 얘기해요.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는 전하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다. 누구 책임? 듣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상대방에 강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종도 시켜버려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로마 카톨릭이 했던 일이에요. 초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여받은 자유의지, 그건 특권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정부라도 천부적인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나라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얘기하면 민주, 자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의 뜻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으로는 독재가 되는 거고요. 종교적으로는 이것이 종교 독재가 되는 거죠. 종교 독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에 개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개인 신앙의 자유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신앙과 그 신앙의 실천 여부에 따라서, 반응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결과를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권리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에 따라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자유에 대한 개인 책임을 져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정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특성과 연결된 것이 또 다른 이 가르침인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개인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교회와 국가가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왜 안 됩니까? 거기 바티칸에 있는 시민들이 나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믿고 싶어. 그런데 거기서 그게 가능합니까? 무조건 로마 가톨릭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 로마 가톨릭이 되게 한다면은.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스위스 제네바
종교 국가에서는 내가 이렇게 믿고 싶어. 침례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습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들이 수장시켜버려갖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것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국가와 교회는 하나로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강조한 사람들이 침례 베프티스트예요. 그 근본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헌법에 종교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거예요. 그 중에서 침례 교회가 그때 헌법을 만들 때 가장 그걸 강조를 했던 거예요. 성경이 그러하니까. 교회, 이 국가의 이 분리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는, 어떤 교회는 이거 완전히 믿질 않아요. 네? 칼빈을 자기들의 믿음의 머리로 믿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질 않습니다.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세운 특별한 이 조직이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원래 처음 세우신 것은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불법을 막 행하니까 특히 살인하는 사람들은 그 살인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 핏값을 묻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국가 어떤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민족이 많이 이제 이게 생기게 됐는데 한 국가는 국가에 대한 그 기능과 목적을 잘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최소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로마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권력자들을 기도했는데 그들이 다 거듭나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사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랬잖아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아부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차원으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잘못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고하세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이젠 인내력이 좀 많이 바닥이 나갔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 탈북자들 아니면 그 탈북해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흩어져 돌아다니는 사람들,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빨리 이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해주셔서 김정은 정권을 이제는 심판해 주셔서 요새는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올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자유롭게. 그리고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정치 관련 정당 활동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세요.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하자. 목사는 왜 그 앞장 안 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개인 양심상 그건 불가능해요. 나는 개인 성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도 좋은 직장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직장 끝까지 잡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내 그물을 버린 거야, 안 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딱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 금을 잘 챙겨놨다가 다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알겠습니다. 금을 그냥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더라. 조금 더 가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똑같은 어부예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배에서. 여전히 자기의 생업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었으니까 그건 당연하고 배와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를 뒤로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막 못살게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를 뒤로 두고 그분의 부르심이 나에게 왔으니까 내가 따르겠다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역자를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 뭔지 신앙이 뭔지 우리가 선한 시민으로서는 정치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투표도 해야 되고 우리 의견도 얘기해야 되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사역자가 그런 일을 안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확신이 뭐에 있어야 하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그거를 주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면 뭐 이 세상 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하냐? 뭐 교회도 없어지고 신앙도 없어진다.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활동을 못한다는 것뿐이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여 있고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비밀스러워든지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당은 없어도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들이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공산화가 됩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분이 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뭐 그런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에 무관심한, 왜 무관심합니까? 우리처럼 매 수요일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세상 그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도 모르는 그 배경도 모르는 사람들 온갖 종교단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해야지 그게 애국입니까? 애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나라의 운명은 누가 다 쥐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겁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감언이설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는 내가 여러분들 설득 못 시켜요. 그런 거는. 성경 말씀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일 했나요?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로마 정부에 무슨 같이 연합을 해서 했나요? 오직 그들은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어요. 저도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정말로 침례 성도들이 애국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 나라 운명을 움직이는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활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교회와 사역자까지 그거를 묶어갖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칼을 잡은 사람 보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싸웠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 했잖아요. 혈과 육을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제 책임이지만 제가 그런데 막 나가고 뭐 이쪽 진영도 나가고 저쪽 진영도 나가고 뭐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요, 이 근처에 우리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연합하자는 것도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분들을 내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분리해, 영적으로 분리하라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분리가 뭡니까?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분들이 믿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세례가 걔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그럼 내가 그런 믿음 똑같이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국가 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믿는 교회들 많은데 칼빈 교회는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걸 지지는 하잖아요. 성경은요, 아주 그런 면에서는 엄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하지만 심지어는 형제들과도 분리하라 얘기합니다. 형제라면은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피를 갖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로부터도 분리하라 이런 것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질서 없이 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은 뭡니까? 세상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이 전통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입니까? 옛 우리 선조들이 지게표를 옮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온 단 한 번 전달된 옛부터 전해드린 그 믿음이 전통이에요. 여기서는 이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그렇게 여러 곳에 있는데도 뭐가 되면 전부 흔들려 갖고, 무슨 상황이 흔들려 갖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목회자는 어떻게 가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성경적으로만 가르쳐줘야지 거기에다가 내 감정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을 거기 덧붙여 갖고서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돼서 공산주의화되고 사회주의 나라로 되면 어떻게 되나.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죠. 정말로 국민들이 눈이 어두워서 다 찍어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내가 살아나가는 기준이 되고 믿음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죠. 내가 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동무도 될 수 없고 종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누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한 말씀 하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나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며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시대는 지금 침례신앙을 따르는 신자들과 교회들이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소위 얘기하면은 이른바 성경을 그대로 믿는 펀더멘탈, 근본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침례교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대다수니까, 많으니까 어차피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이름은 침례교회라고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상황을 보면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 겁니다. 적은 약물이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참으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만찬에 앞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명약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